우리 앞뒤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점점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함께 가는 지체들, 함께하는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가는 이 지체들을 예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걸 더 깊이 있게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미혹의 대상,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또 더 아시게 될 겁니다. 보면 요한복음 3장, 오늘 프린트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왜 심판을 받느냐, 왜 정죄를 받게 되느냐 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프린트문 이제 중간에 믿는다고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말씀이지만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는 1, 2, 3번 중에 3번을 중심으로 1, 2번은 아직 못 갔죠. 3번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3번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또 예수님께서 수없는 것을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 어떤 때는 응답으로도 주시고 수없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이게 가장 더 심각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오늘은 다 같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예수님보다 더 뭐하기 때문이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정과 욕심을. 근데 그 정과 욕심이 왜 또 제거되지 않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드러내준다 그랬어요. 날쌘 검과 같이. 예.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생기고 정과 욕심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버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게 돌아가요. 필요 충분적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볼게요. 1번, 2번보다 더 심각한 것,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이제 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노뱀을 걸어 놓으시고, 노뱀이 사실 누구에 대한 예표였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 또 진리를 들어도 또 어떤 때는 깨달음이 와도, 예, 그래서 종교의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때는 찔림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보다 자기의 정욕을 더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여 주여는 하는데 마음에 누구 두기는 싫어하고 예수님 두기는 싫어하고. 예.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정작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공경과 이것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의 정욕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누구처럼, 무엇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로마서 1장 2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그 안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 일단 시간이 되면 저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처럼 살던 습관, 정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양육을 받아가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뭔가 탁 상황이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튀어나가요. 그렇죠? 생각할 겨를도 없어. 어떤 땐 생각을 딱 해서 잡아주셔서 너 이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너 이거 거짓말인데 그래도 입은 벌써 나가 있어요. 방정맞게.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다른 옛사람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권세도 빼앗겼지만 그래서 거짓으로 내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죠. 야, 무슨 영상으로 들리는데 뭘 굳이 거기 나가서 모여서 이런 생각들이 누가 주는 거예요? 옛사람적인 존재, 종교적인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속삭이는 건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번 1박 2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해서이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고, 정작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하는데 정작 보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게. 말씀을 딱 깨달음을 주고 예수님이 딱 주어도 안 고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정작 그것을 사모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진짜 사모했다라면, 이게 그 길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속는 셈 잡고도 할 거예요. 일단은 해보고 이거 아니네 이러는데 정작 전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요. 그래? 믿으면 그걸 행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믿는다 그러는데 행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라는 건 안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리에 너무도 많이 속아가지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깨닫고 뭐 이렇게 큐티하고 뭐 이러는 걸로 이론을 알고 어떤 지식을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라면 말씀대로 살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행하는 것까지가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깨달은 거다. 믿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자, 그 정죄는 왜 죄가 정해지냐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를 더 정과 욕심, 자기가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것들이 더 좋아서 더 뭐해서 사랑해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하니까 막 굉장히 적나라해지잖아요. 내가 이걸 너무도 익숙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죄악된 이 생활의 습관들이 너무도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라니까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다 부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것 얘기하는 거죠. 자,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 지금 3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는 거예요. 1번, 2번은 뒤에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죠?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의 어떤 이 족보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의 나라에,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분만 공경해야 되고 그래야 된 무엇까지 받았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이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 그 직분까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더 사랑했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을요.
정말 민감하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보신다니까요. 당연히 직분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많이 주었겠죠, 사실은. 그분의 성품상. 그런데도 보면 예물을 밟으며 욕되게 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어떻게 여겨요? 중히 여겨, 더 존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해버리잖아요. 기회를 얻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기회를 줘도 못 돌이키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에 대한 게 여러 군데 나와요. 유다서도 나오고 베드로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굉장히 미혹될 수 있는 요소에 다분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뭘 사랑해서 미혹될 수 있다? 돈에. 여러분에 강조된 거예요, 지금. 이건 민감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인지해야 되죠.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나귀를 통해 가지고 3번 그런 일을 통해서 못 가게 죽을 건데 막아주었고, 그리고 그 행위를 저주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론은 돈에 미혹되어서 그 예수님이 지켜보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주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뒤에 거래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기회를 주고 어떻게 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은혜 받을 때는 살짝 덮여 있다가도 아닐 때는 계속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7절을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들이 얘기했죠. 뭐 하지 말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뭐 해라? 멸망함을 면하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버리지 않아요? 욕심을,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누구도 이럴 수 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서 그 말씀 앞에 그걸 통해서 우리 자꾸 돌이킬 기회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옛사람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시는데, 누구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롯의 아내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 주었는데도 뭐가 남아있으니까?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미련이 없어져요. 점점 미련이 없어져요. 세상을 등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쁠 요소가 없고 마음을 뺏겨서 그것으로 즐거워할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대한 소망이 넘쳐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처리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이것이 너무도 기쁘고, 이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상황은 어떤 때는 힘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양육받는 삶 자체가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난이 오거나 힘든 거가 어떤 상황이 힘든 게 오면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갔는데 옛날에는 막 금식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감사가 되어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 안에 행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조성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보존받는 거지, 내가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건 굉장히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주시지만 그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건 착각을 이게 크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면, 숨기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과 욕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고 인정하면 그것이 제거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봐요. 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봐요. 또 연구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디에는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42절에 다만 뭐가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보면 또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안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거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인데 지금도 교회에서 이걸 자꾸 겸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겸해서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다 배설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바쁜 건데 그걸 같이 겸해 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긴 해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면, 아무리 좋아도 영생하고 바꾸게 있어요. 가치를 보면 알잖아요. 가질 때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잔뜩 해갖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진짜 잘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망가지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것이죠. 14절에 이유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기회를 주고 수없이 비유로도 하고 했는데 그들이 안 돌이키는 이유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라고 제자가 됐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었다니까요. 끝없이 말씀을 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버리지 않은 거예요? 돈 상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 14절에 왜 안 되냐 봤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하나? 비웃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면 이게 예수님이 알려준 걸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라고 알려주시네. 그러면 이걸 버리고 그걸 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는 거예요. 말씀해도 처음부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서 적나라하게 포장, 그럴듯하게 아주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자꾸 속이고 미혹하려는 요소들을 여러분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확 봐야 돼요. 내 속을 봐야 돼요. 네. 그럴듯한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요. 예. 주여 하면서도.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선교하고, 그 요한복음 3장 위에요. 예, 아까 안 읽었지만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뜻대로 목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도 마음에는 예수님 두기를 뭐 할 수 있다? 싫어할 수 있다. 예. 또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뭐 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여도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몰랐어 가지고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리에 이렇게 교묘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또 귀신을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교묘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이론과 머리와 나의 결단과 결심과 이걸로 되지 않고 누구로만 되어져요? 영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지는 몰랐잖아요. 기도 막 밤새도록 나와서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성령의 사람이고 뭐 전혀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곳에 그분 너무도 대단한 분인데, 이 말씀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작 그분 마음에는 아직 뭐가 없다.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지? 여러분, 뭔가 어떤 퀘스천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가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진짜 교회가 이런 거야? 진짜 예수님이 이런 거야? 뭔가 퀘스천이 붙어 있을 때, 그때 뭔가 답이 딱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 주시거나 딱 던져지면, 이거구나. 내가 고민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아요. 잘 몰라도, 잘 안 돼도 뭔가 막 그 사모함이 있다라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왜 아는데 잘 안 변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제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진짜 주어지면, 맞구나.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나는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딱 던져졌다고 한다면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강도질하고 똑같이 사기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 명제가 던져지면, 누구는 그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게 나를 찌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대들고, 누구는 감사하면서 맞아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이게 갈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겸손한 심령이 있기를 예수님께, 아까 했잖아요. 예, 전능하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 백을 좀 쓰시라니까요. 다른 백 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감히 이런 거 말고 그런 백을 쓰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인 백 말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거를 자꾸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아버지의 전능성을 통해서 나가서 해결받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어도 비웃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전달될 때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럴 때 여러분 잘 내 속을 보셔야 해요. 내 속에 그 부분에 강력한 뭔가가,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나를 붙들고 그렇게 그걸 하고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그동안 잘 전하더니 저 부분 이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신뢰 다, 저도 똑같이 교육받고,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반장은 졸업생이에요, 같은 학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반장은 심부름꾼이잖아요. 사실 선생님이 뭐하래, 얘들아 뭐하래, 그 심부름해 주는 거지 뭐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같은 학생이에요. 같이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반장이 저거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선생님이 가라 그랬는데도 몇 시까지 있으라 그랬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신뢰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관계가. 예. 하여튼 내 속에서 그런 반응이 올 때 이게 내가 거짓에 속는 사단의 속삭임인지 아닌지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과학적인 이론과 이런 걸로 이걸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뭐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들, 진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창조의 천국복음의 교회, 이런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막 들린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막 이해가 되고 생활 속에서 막 적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1000%, 억만 프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지, 내가 누구보다 좀 특별히 무슨 인지 천만에 그런 생각을 싹 주는 건 누구예요? 그건 사단이에요. 빨리 잡아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 무슨 맨날 사랑 타령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게 영의 양식으로 들리고 생명으로 들려서 그 말씀 붙들고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뭔가 세상 이치하고는 2%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신학 박사 할아버지를 알아가면서 거기다 무슨 쩍쩍 해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럴싸한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 교리, 이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 진짜 뭔가 이대로 안 되지만 나와 있잖아요.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에 뭘 요구해요? 표적을. 주여 주여 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성경도 보면서 전도도 하면서 뭐도 하면서도 마음에는 뭘 보여줘야 믿는다? 뭘 요구하는 거다? 표적을. 그럼 예수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 집단처럼 와서 똑같이 성가대가 찬양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하는 자기의 정과 욕심이 각각이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틀려. 요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충성하고 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같지만 아니요. 각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떠나요. 그게 안 채워지면 다른 데로 가요. 그게 안 채워지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채워지면 아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뭘 하지만 누가 빠질 수 있다? 예수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하나도 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도 이 성경을 갖고 전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있기에. 자 볼게요. 예.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누구요? 헬라인들. 그럴싸하게. 예,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 막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달라져야 돼요. 설교학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고상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뭔 말인지 알죠? 이상해져.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단순하게 무엇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걸로 안 통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해야 돼.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교세가 커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재정이 풍부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들이 십자가 밑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사람들 똑똑하니까 성경을 딱 해가지고 막 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막 평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지위도 높다 보니까 직원들 다 교회 등록 많이 시켜요. 예, 그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좀 지위가 높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등록, 그건 여러분 전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방편은 소용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이런 경우가 다반사고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서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진리대로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그 옆에 보면 예수님만을 사랑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믿고 따르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심판대선. 왜냐하면 예수님 따랐더니 복주인데 사업이 잘 된대.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된대. 이런 것들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걸 끝까지 안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뭐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큰일 나요.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게 곧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자기 뭔가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수없는 없는 사람이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 가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건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 먹고 배부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닌 이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만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스스로도 속으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가 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주어도 스스로 자꾸 아닌 거예요. 찔림이 와도 돌이키지 않아요. 무슨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무슨 뭐가 대단하겠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목사님 박사이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는 거죠. 누가 전하든 말씀을 보면서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나 다른 것에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으니까 결론은 그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가려고 진리를 사모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곳에 예수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건 예배당 중앙에 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손을 기도해도 마음에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 뭐 해가지고 나는 믿는 거야. 나는 뭐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목사님이 뭐 하늘 가면 상이 있다니까, 뭐 전도하고 뭐 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하면 다 천국 가는 거라니까 이런 쓸데없는 확신 속에 사로잡히면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을 너가 정말 믿냐? 너가 정말 그러냐? 성경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처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뭔가가 있어야 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라면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려는 것에 그것을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근데도 그걸 점검하지 않아요. 그 교회 교리가 얘기하는 것, 그 교회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만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진리가 선포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가려운 걸 긁어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한 부분이죠. 뭐냐면 너무도 강력한 확신은 있는데 열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없어요? 열매는 없고 성경적인 열매는 없고 믿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이 뭐는 가득 차 있어요? 확신은 가득 차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거기에 너무 열심이고 특심이어가지고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 나와서 이제 천국 간다 그러고 제가 전도 몇 명 했으니까 하늘에 나는 개털모자가 아니라 무슨 면류관 하고 수많은 고을을 차지할 거고 막 이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돌만도 못해 이런 얘기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처절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에게
나는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날마다 안식일을 지켰고 범한 적이 없고 막 이렇게 잘 믿는다고 확신 속에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어느 누가 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이런 강력한 확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네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돌들을 내가 아예 차라리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이 짓밟아 버리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무도 교만해서 그래요. 너무도 악하게 교만했어. 분명히 그들의 삶의 열매는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지켰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갖고 오히려 남을 더 뭐하게 만들었어요? 남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지켰다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내 마음보를 비춰봐야 되고 내 삶의 열매를 자꾸 비춰보면서 우리 속에서 온전한 것이 나올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그럴까 봐 내가 없어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죄 짓게 만들고. 이게 나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음받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포장지로 막 가득해갖고 악한 걸로 다 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아주 처절하게 그냥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뭐 하지 않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찌겨 풀에 지옥에 던지리라. 지금 그들의 열매는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너희 지금 안 아름답잖아. 믿는다고 하는데 돌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너희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야라는 이게 여기서는 제가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 전달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인상을 써가면서 막 화를 내가면서 여러분 그 무슨 따위 뭐 해갖고 구원 받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러나 다 뭐 소용이 없어요. 어디 여기서 그런 소리 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해도 그래도 우리 속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돼요? 크고 찔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변화하고 내 열매를 보면서 자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예. 자,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 하리라? 버리라. 이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기록된 바, 왜 이 성경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32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엄청나게 이 베드로는 의리 빼면 시치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과 근데 이게 육적인 것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아직 몰랐어요. 진짜 마음은 그런데 근데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했더니 코르고 자고나 있고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내 이성과 안 맞아도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의 자기 마음에 진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또한 속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절대 아니야. 끝까지 갈 수 있어.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맨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만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니
오늘 뜬 해가 어저께 해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이 맨날 새로운 거예요, 안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말이 나겠냐고 이게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뭔 말인지 알죠? 마음의 자세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아는 말씀인 것 같아도 또 의미상으로 또 틀리고 내 속에는 새롭게 경각심 여러 가지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뭘까지 붙여서 진실로까지 붙여갖고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다 알고 읽으니까 재밌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는. 예. 자, 내게 이르노니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여러분 닭이 안 키워요. 닭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누구도 얘기했어요? 모든 제자가 그거 했는데 모든 제자 중에 한 명도 같이 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의리, 결단,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것을 내 패대기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강력한 실수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거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구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먼저 생각나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날만 살려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일어나자마자 타타타타 이게 말고요. 이게 정말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내 계획과 내 스케줄과 내 어떤 것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만큼만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거 모든 거 다 하루 일정에 떠올려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이끄시는 대로 어차피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은 종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요, 누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처절한,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걸라. 3번. 부인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했으니까? 저주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본인이 진심은 맞는데 여러분 그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영의 길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결단 강하고 막 결심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막 그래서 진취적으로 해서 뭘 막 이루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을 돌을 두들겨가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좀 좋은 건 눈이라도 마주치며 가면 돼요.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우리 그림이 그거잖아요. 그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게 목적인 것이지 오늘 대단하게 살고 뭘 엄청나게 뭘 이루는 목적성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방주를 신경 쓴 게 아니라 노아는 누구를 신경 썼다? 예수님. 그래서 다 중인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들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끝까지 탐심을 버리지 않아서 미혹된 거다. 자만하거나 장담하지 말고 겸손히 매일을 순간순간을 또 변질이나 내가 미혹되지 않게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붙들고 가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29장 12절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말씀을 안 열어주시냐? 그들의 뭐가 없기 때문에?
진짜 알려줘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찮게 여길 거 뻔히 알고 돌아올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들리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될까요? 들리는 대로 살려고 초점을 둬야 돼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해주세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의탁할 것이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나 혼자 다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근데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 예, 그걸 많이 끄집어내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가벼워지는 거죠. 자, 앞뒤전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그 내용 중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다 듣던 말씀 같고 막 같이 읽었던 말씀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포인트가 틀려요. 더 아주 뭔 말씀인지 알죠? 민감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그 영의 분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직 이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에는 멀어져 있죠.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속해 있느냐를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는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고요. 이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을 갖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꾸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무슨 의의를 세우게 돼요?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왜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했는데 왜 자기가 우쭐해지냐고, 왜 자기가 자꾸 높아지냐고. 나는 안 높였는데요. 그래, 그럼 반대로 왜 사람 무시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본능적으로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무시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예요. 저 인간이 언제 철들어서 교회에 이러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이 언제, 우리가 아직 빠른데,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그죠? 이제 겨우 그러면서 아직 그 자식들에겐 기회가 많은데, 사실은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 하나를 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꼭 그런 거, 이게 진짜. 예, 다른 사람이 행한 걸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주 똑같이 그 성경에 나와요.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똑같이 아니라면 다른 반응이 나가죠.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이걸 자꾸 잡아내셔야 돼요. 내가 그것이 나오는 만큼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내가 선생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죠? 예.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다 했어도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것인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믿었고 뭘 했고 내가 침례를 받았고 뭐 했고 자꾸 이것만 따지지. 밑에 보세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누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 품었걸랑요. 침례 받으면 뭐해? 출애굽하면 뭐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 뭐해? 마음속에는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우상처럼 섬기는 것.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썼으나 본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왜 박해하게 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전통에 빠져 있으니까, 말씀에 빠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사상과 교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뭘 원수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는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어떤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말씀 자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9장에 봤더니 오히려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더니 확신도 갖고 있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확신도 갖고 자랑도 막 했는데 봤더니 뭐였더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였더라. 이런 데 충격받아야 돼요. 우리도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또 점검해보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말씀에. 아시겠죠? 예. 자만하지 말고.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라 그래요? 언제요? 언제요? 잘했걸랑요. 우리는 열심히 공경했걸랑요. 그럼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자꾸 점검해야 돼. 그때 자꾸. 그래야 서로 어울리고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누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예전에. 사실은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는 걸 항상 아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계속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어저께까지 충만한 거 절대 다. 혹시 어저께까지 좀 실수했던 거 다 잊고 오늘에 충실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순전하게 나아가세요. 이게 다 방법인 거예요. 예, 타성에 젖지 말고. 예.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염소들이 이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이건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뭐예요? 아니하더이까.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수없이 지금 위에 말라기 1장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줬는데도 이렇게 교만해서 교리에 잘못 빠져가지고 잘못된 확신 속에 거짓에 속아가지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말씀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어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가면서 그런 유혹이 와도요. 예. 자, 요한 1서 2장 9절 정확하게 볼게요.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도 그 열매를 통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미워하면서도 말로는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거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자꾸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보, 내 속에 나오는 말, 삶의 열매 이런 거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순간 속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계속 끄집어 나오는 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칭찬받을 그 자리까지는 계속 그렇게 그 부분들을 발견되어지며 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만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은 누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알고 깨닫고 뭔지 그게 중요한 거냐?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알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사신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지 않으면 귀신이랑 뭐가 다르니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봐야 돼요? 나를 자꾸 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가 내 옆에 뭔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뭔가 반응 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뭔 말인지 알죠?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심판 때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24절.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뭐 해두라고요? 새겨두어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요한 3서 1장. 나는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남아 간단하게 적어 그곳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뭐하면서? 자처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교만에 찬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가 이런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자식에게서도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는 들을 끼가 들어서 달라져야 될 것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하물며 이 말씀 앞에서는 항상 오픈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찔림이 있는 말이 돼도 누가 얘기했나 이런 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뭘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런 걸 속지 말라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고 내 속에서 어떤 심보로 자꾸 내가 작용이 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들려졌을 때는. 야고보서 2장 14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하면서? 주장하면서.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자기도 구원 안 되고 아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그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하면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면서도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속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져서 내 확신에 차면 안 돼요. 내 확신에 차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게 적용하려고 계속 매 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타성해졌거나 여기 익숙해지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계속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이런 거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뭐하면서도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뭐만 내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사실은. 예, 가장. 이 1, 2, 3번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런 척하는 것,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욕심을 욕심대로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포장하는 것, 척하는 것. 지금 계속 반복되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지만 반복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정작 마음속에는 실제로 삶에는 열매는 전혀 아닌 것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되지만 그 매 시간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찔림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삶에서 자꾸 나의 어떤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려는 거예요. 잘 지켰어. 내가 아니 아직도 좀 갈 길이 더 많아요. 여기서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번에는 좀 더 잘 돼서 잘 지키고 잘 뭐해서 막 이런 건데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때까지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저거 그때 말씀에서 내가 그 감동받고 깨달음 받았는데 나는 해결된 거야. 이거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예. 항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정인 거지 어떤 상황 자체, 어떤 내 뭔가가 안정이 아닌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만큼 뭘 수련을 하고 어떤 만큼 뭔가 잘 훈련을 받고 어떤 만큼 뭘 해서 그것으로 뭔가가 요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점검하면서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잘 깨닫고 또 예수님이 잘 박힌 못처럼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며 그 마음의 중심들을 받아주시옵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겸손해지며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 안에서만이 내가 더 새로워지고 맨날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앞에 안에서 씻겨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